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말에 한마디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삶에 있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의 말이 달라지고, 결국 그 말은 한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항상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언제나 기준이 없으면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인생들에게는 그 기준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문에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진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악인과 의인,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아니면 미련한 자와 명철한 자로 말이지요. 악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결국 같은 의미로 율법에 매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말하듯이 미련하고 덩신 같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다시 말해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보아야 하는데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말이지요. 표적을 통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 표적만 보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반대로 의인, 슬기로운 자 또는 명철한 자는 이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아는 자를 일컫는 말이고요. 예수님 탄생 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지요. 영어로 이들을 wise man, 지혜로운 자라고 일컫습니다. 이들 또한 그 동방 죄인의 자리, 율법을 자리를 떠나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의인이요 명철한 자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주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박사학위 없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박사들이니까요. 그렇다면 2절에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은 복음 곧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였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한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법이고요. 은혜 이야기를 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자기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고 주장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듣는 것을 싫어하고 말하기만 좋아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속에는 선하고 좋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듯이 잘 들을 때 믿음의 말이 내 속에서 나올 텐데 듣기를 싫어하니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기 것만 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잘 들은 사람들은요, 그 들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나오고 진리를 들으면 진리가 나오고 말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듣고 그 들은 것을 묵상해서 선한 것, 단물을 냅니까? 아니면 남의 말을 할 때는 귀를 꽉 막고 있고 그러다가 내 속에 있는 것만을 고집하면서 그것만을 내놓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위로부터 들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는지 아니면은 내 이야기만 하는지 말이지.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철한 사람은 똑똑하거나 머리 좋은 사람을 일컫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 곧 진리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성도를 일컫는 말이지요. 어제 주일 설교에서 언급한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돌감람나무였던 사람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성도는 그 기초가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라는 썸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단물, 곧 깊은 생수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를 해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생명의 양식, 곧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고요. 결국 나라는 존재는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의 역할을 하고 곧 생수를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물을 통과시키는 통로 말이지요. 천국 창고에서 새 것을 가져다 공급하는 선한 청지기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생수와 같다고 하네요. 바로 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근원되는 성령이 역사하기에 그 무엇도 이런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솟구쳐 흐르는 생수처럼 말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대 세계를 쥐름잡던 로마까지도 이 속에서 솟구쳐 흐르는 생수를 가진 이 제자들을, 이 성도들을 멈출 수 없었으니 말이지요. 물론 모든 기득권을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들을 막지 못했고요.
우리 성도들 속에는 이 생명의 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멈출 수 없는 이 샘 말이지. 그런데 이 샘은 그것을 막고 있는 이런 엄청난 우리 속에 이 에너지, 그래서 성령, 이 파워, 두나미스 파워가 있지만 이것을 뭔가 이 성령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고 불과 같고 빛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두게 되면은 솟구쳐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돌을 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도 이 우물가에서 돌을 굴려냈고 야곱도 돌을 굴려냈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분명 우리 속에는 생수가 있는데 모세도 그렇잖아요. 바위 속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깰 때 지팡이로, 말씀의 지팡이로 그 호렙산 바위를 쳐서 그것이 깨질 때 물이 솟아나듯이 우리 속에 나를 막고 있는 이 돌을 굴려내야 돼.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결국 돌 굴려내는 작업입니다. 나라는 이 껍질, 이 돌을 굴려낼 때 우리 속에 이 생수가 터지는 것이지요. 왜 나에게는 능력이 안 날까? 왜 나에게는 이럴까? 그런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내 속에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영접했음에도 돌이 막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와의 끝없는 싸움을 통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사실이지요. 이 새벽 나를 막고 있는 돌이 있다면은 기도 가운데 십자가 벽들임으로 이 돌을 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광야 같은 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안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데 돌을 굴려낸 사람들이 가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뭔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자꾸 우리가 힘을 주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광야에 물을 대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 예수 성령의 생수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터지는 순간 광야의 강이 생기는 것이지. 6절 7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 곧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은 매사를 선과 악으로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 공부했던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당을 지어 싸우질 않나?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도 싸우지를 않나? 심지어 기도를 하는 것을 가지고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해야 된다, 안 써도 된다 하면서 싸우니 말이지. 지금도 보면 열심히 하는 교회에 다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열심이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자기 열심이나 경쟁, 시기심이 동인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있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은혜의 그 뿌리를 둔 것인지 아니면은 율법, 자기 욕망의 뿌리를 둔 것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뿌리를 둔 열심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고도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자기의 육신, 욕망의 율법적인 여기에 뿌리를 둔 경우는 어떤 줄 압니까? 점점 하면 할수록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열심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이것 안 하면은 혹시 나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 아니면은 남들에게 뒤질세라 혹시 나오지는 않았나요?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의 험담은 마치 특별식과 같기에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는 이런 말입니다. 분명 여러분도 한두 번은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남의 말은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처럼 성도가 남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썬뿌리처럼 우리 속에 깊이 박히게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은혜가 뿌리 내려야 할 자리에 이런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막혀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점점 눈등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진실과는 전혀 엉뚱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남의 말 백날 해도 내 입만 아프지 열매가 없다는 것 아십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말이지. 혹시 여러분 남의 말 하는데 있거든, 그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맞장구 치다 보면은 그 말이 내 속에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 이런 거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 속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 진리가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의 말보다는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나라는 돌을 내 마음에서 꽉감히 굴려내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생수의 성령,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문 영혼들에게 비추고 또 공급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메신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청직이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생수를 내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보여주고 입과 얼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빛을 비추고 생수를 공급함으로 여러분이 선 곳은 물된 동산이 되는, 이런 비록 세상이 힘들지만은 곳곳에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생수를 주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삶과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라는 욕심, 나라는 옛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눌려서 혹시 우물물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혹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율법에 젖어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있다면은 이 새벽 먼저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에 돌을 굴려내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작은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